땅의 모든 11조는 땅의 곡식이든지 나무의 열매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득이 자기의 11조를 다른 것으로 드리려면 그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소떼와 양떼의 11조, 곧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 것은 무엇이나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 좋고 나쁜 것을 살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가 그것을 반드시 바꾸겠다면 그것과 바꾸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 되어 무르지 못할 것이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하신 명령들이다. 아멘. 오늘은 이 레위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이 구절의 말씀은 11조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고 또 마지막 34절의 한 구절을 통하여서 레위기 전체의 율법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이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서원 예물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과 예물들을 바칠 수 있었는데 이때 그들은 정확한 약속대로 정확한 예물을 정하여 바치기 위하여 이 서원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서원이 없었다면 이 백성 중에는 틀림없이 예물을 마음속에 정했다가 이후에 바꾸거나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변경하는 것은 비록 그 약속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에게 헌물 이전에 서원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의 후반부에 속하는 26절 이하의 말씀은 서원 예물로 바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의 목록은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 즉 초태생과 여호와께 완전히 바쳐진 것, 헤렘, 그리고 11조가 있었습니다. 이 목록에 정해진 것들을 선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세 번째에 11조에 대한 규례를 보게 됩니다. 이 11조는 하나님께 결코 서원 예물로 바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결코 레위기의 율법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1조의 기원은 이 레위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아멘.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11조가 따로 명령되어진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역시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한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 최초의 족장들이 11조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고대의 성도들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동물을 바치는 희생제사를 알았던 것과 같이 고대의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11조의 원칙을 배워서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레위기 본문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한 율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었던 이 원칙을 율법으로 명문화하고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든 소득의 11조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로 정해진 그 분량의 그 무언가를 그것을 손해서 예물로 바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32절을 보게 되면 11조로 드릴 예물을 정하는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소와 양 등의 가축을 11조로 바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먼저 가축의 주인은 자기가 새롭게 얻은 가축들을 모아놓고 그 가축들 앞에 한 막대기를 위에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일렬로 세워서 그 걸어놓은 막대기 아래로 한 마리씩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은 가축 매 10마리마다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10번째 가축을 11조 예물로 구별해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어떤 인간이 11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11조 예물을 정하는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그 10번째 가축이 좋은 가축이든지 아니면 나쁜 가축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조건 11조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정말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가축이든지 아니면 곡식이나 과일이든지 또 돈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은 그들에게 들어온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성소에 11조 예물로 바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사역을 유지했고 또한 레위 지파를 비롯한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레위 지파의 사역자들은 당장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 예배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유지하고 세워가도록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원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 교회의 일을 직접 세워가는 이러한 원칙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바침으로써 교회의 일들과 사역자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주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신약의 사역자들 역시 이 세상의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 사역자들은 이 교회의 헌금,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을 통해 자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맡아보는 자들은 제단의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다. 아멘.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기록하기를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약성경의 원리를 살펴볼 때 우리는 11조의 원칙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11조가 이미 폐지된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1조는 율법이 계시되기 이전부터 족장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던 헌금의 원칙이었습니다. 즉 11조는
율법의 폐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폐기를 11조의 폐지와 연관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여서 11조는 신약시대에 폐지된 율법의 범주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는 도덕법과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의 세 가지 대분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폐지된 부분은 보통 의식법과 시민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11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11조가 이미 신약시대에 폐기된 의식법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의식법에서 폐기된 부분은 희생제사와 성막, 정결법, 제사장 등 어떤 외적인 형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구약의 절기와 성전 제사 등에 관련된 복잡한 헌금 규정 역시도 함께 사라진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히 헌금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며 그 신약의 교회, 지상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바치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의 원칙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11조를 인정하셨고 또한 11조를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아주 값싼 채소와 약초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사소하고 값싼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도 11조를 철저하게 다 바쳤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문자적 준수에 대한 그들의 열심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을 쏟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비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불신앙과 위선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킬 때에 참된 믿음과 사랑을 전혀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주의와 의무감에 의하여서 자기 의를 이루고 구원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 11조를 바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11조의 헌금을 바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시는 동시에 그 헌금을 참된 믿음과 감사로 드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분명 예수님은 이렇게 11조라고 하는 헌금 원칙을 인정하셨고, 자, 그리고 신약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도 11조를 폐지하라고 하는 그 어떤 계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성도들은 11조를 헌금의 당연한 원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이 11조를 헌금의 규정으로서 따로 강조하거나 언급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성도가 알고 있는 원칙을 굳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또한 둘째로 11조가 신약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신약성경은 이 10분의 1, 11조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온전한 헌신과 헌물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큰 액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즘 교회 안에서 11조를 반대하는 사역자가 많아지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것은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시대 교회 교인들 안에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속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거듭난 성도가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현대교회에서는 11조에 대한 이러한 공격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그렇게 문제이고 또 율법주의에 속한다면 우리 앞세대에 예전에 수많은 성도들은 왜 우리와 같은 이러한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보다 부유해서 그랬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무식해서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11조라는 기준에 매이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러한 문제를 더 고민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던 과부와 같이 옛날의 성도들은 좀 더 많은 것을 아니면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시대에도 11조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헌금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국가들은 국가에 세금을 바칠 때에 5분의 1이나 아니면 심지어 절반을 바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0분의 1은 당시 그 세계의 기준에서 매우 관대한 기준의 헌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구약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 시대는 아직 복음의 빛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저 희미한 계시의 빛을 통하여서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더듬어 찾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아주 적은 희미한 빛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복음을 멀리서 바라보았고 그 희미한 빛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 비하여서 훨씬 적은 은혜를 받았던 구약의 성도들에게조차 11조는 최소한의 헌금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계시받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헌금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단지 10분의 1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우리의 전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굳이 11조의 규칙을 재차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신약에서 밝히 드러난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도 광대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떤 물질적인 액수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 전체 소유를 하나님께 다 드릴지라도 그 이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까지 교회 안에 올바른 사역자들은 항상 헌금의 기준을 11조라고 가르쳐왔는데, 자, 그 이유는 11조 외에 다른 헌금의 기준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명령과 이 명령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다루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헌금의 기초적인 기준은 11조이며 우리는 그 이외에 성경에서 다른 기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어떤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항상 믿음으로 행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의무감에 의하여서 헌금을 하신다면 그러한 예물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서 참된 헌금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바쳐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물과 함께 그 예물을 바친 성도를 당신의 것으로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11조에 담겨있는 참된 헌금의 정신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헌금과 11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지상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당신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먹이고 입히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성도들이 직접 자신의 물질을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11조는 지상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헌금의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도 열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열심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이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설교와 교리가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땅한 헌신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레위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3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하신 명령들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에 이르는 모든 율법을 요약하고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기록된 모든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일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하늘의 법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보통 율법을 자기에게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득을 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율법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명령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율법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에게 제일 유익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항상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며 그냥 내버려두면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율법을 계시해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죄를 죄로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는 율법을 알기 이전까지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독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계시해 주신 덕에 우리는 그 끔찍한 죄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인을 각성시키고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훌륭한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고 매를 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율법의 매로써 우리를 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매를 맞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음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쓰라린 상처를 입게 되고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처는 우리에게 지극히 큰 소망을 가져오는 상처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에 상처 입은 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려다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다름 아닌 그 죄인, 나를 위하여 가장 큰 상처를 입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께 버림받으심으로써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몸과 영혼 전체에 정말 깊고도 많은 상처를 입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의 모든 이 율법으로 인한 상처를 다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 의로운 자로서 선포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한 대속과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자기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권, 즉 주인의 권리는 그리스도께 있으며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양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법을 따르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게 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바 있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고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그러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그가 말한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18절에 나와 있는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곧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선지자의 직분을 완성하시는 대선지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명령을 경청하며 또한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만 나와 있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서로 짐을 져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나의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십계명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이웃사랑의 계명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는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신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있었던 의식법이나 시인법과 같은 복잡한 규정들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법은 구약시대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곧 율법을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1년 넘게 살펴보았던 레위기의 율법들이 우리에게 왜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왜 구약의 성도들은 이 많은 율법의 규정들을 배우고 지켜야 했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마땅히 그 많은 율법을 기꺼이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 역시 우리가 받은 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속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즉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순종의 동기를 성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연합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단지 그분과 동행하거나 협력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연합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에 우리가 그 몸의 하나의 지체로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과 같은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의 옛사람과 죄악을 죽여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에 연합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이웃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말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거의 읽거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연합의 교리는 복음의 완성이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연합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삶은 결코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철저한 순종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죽이고 죄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철저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순종을 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이웃을 철저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놓고서 진지한 싸움을 벌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목적이 얼마나 막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 단지 이 땅의 수준이거나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에 불과하다면 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야 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고 완전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가 얼마나 높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셔야 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누추한 인성 안에 내주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평생에 인내해 가시면서 의의 길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또한 목표는 너무나 기이하고 깊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모든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놀라운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진 바된 하나님의 율법을 차갑고 냉랭한 법규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물론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치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것 같이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목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가 없으니 적당히 살다가 천국에 가야겠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순종의 열망을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온전히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항상 거룩한 근심을 품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와 거룩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항상 의지하십시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경건과 거룩을 소유했던 성도들은 항상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창고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옛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게 달라고,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 있는 의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계명에 충성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의 그 규례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보화를 얻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보화요,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항상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의 전생애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